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때의 성령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세상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이 설교자와 회중들의 영어 단어로 하면 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6월 3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9.42%, 또 김문수 후보가 41.15%,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34%.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대략 49.42%, 그리고 여당을 지원한 사람들이 49.49%. 그래서 명지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는 이 부도를 49대 51로 옛날 자유당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의식 구조가 여야의 구도는 49대 51이다. 근데 문제는 왜 이번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 49%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51%입니다.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보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 피드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모든 교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그렇고 또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근거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공산주의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도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다 그러고,
김문수 후보를 지원한 사람들은 나라 망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장합니다. 똑같은 성경 구조를 놓고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기독교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소련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 독립합니까? 1776년 7월 2일 독립합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7월 4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정치 제도를 도입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치 원리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이 공동체의 회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회, 또 하나는 재직회. 그래서 당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상원의원을 세웁니다. 재직회라고 하는 이 제도에서 하원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원과 하원이 어떤 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정치 제도입니다. 또 대통령이 어떤 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그 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원과 하원에서 동의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도 함부로 발의되질 못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국의 이 정치 제도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근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표적인 소련은 언제 출발했습니까? 소비에트 이 연방 사회주의가 1992년 12월 30일에 이게 1972년 12월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1922년 12월 30일입니다. 1922년. 그런데 이것이 언제 무너집니까? 1991년 12월 26일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근거했는데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그 정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공산주의는 왜 실패하느냐? 기독교 정치 제도, 이 당회, 재직회에서 이 정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구라파에서 유행했던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출발하면서 동구라파에 대략 30개 나라가 동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너진 이유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 공산주의 원리는 사회 구조 제도를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공산주의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사회 제도 구조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회 제도 구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마친 다음에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 상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김문수 이야기를 하면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부 분열이 극심했던 교회입니다. 한쪽에선 바울파, 한쪽에선 아볼로파, 한쪽에서는 게바파, 한쪽에서는 그리스도파, 전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심각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 극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현상을 놓고 과연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할 것 없이 과거에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예수 믿습니다. 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난날에 우리가 가졌던 사고, 사상, 이념 그거 다 포기하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그래서 새 것의 원리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두 번째가 새로운 소유.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선택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예수 믿기 시작함부터 예수 믿을 때와 믿기 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삼위의 기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기준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인가? 그게 성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기준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다음에 성령의 근거는 뭡니까? 성령은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다가 13장에 갈 때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13장이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성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은사라고 무슨 방언한다, 귀신을 쫓는다, 병 고친다가 아니라 사랑이 분명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담당 형사가 그래요. 그거 설교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고 하니
그 당시 뭐 이 군사 정권의 무슨 뭐 강압적인 그런 제도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했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거 좀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처리하시오, 보고하라고.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세상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학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돌들을 세워서 깨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경우를 보면 1000만이 넘었다 그러죠. 뭐 어떤 분은 1200만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4분의 1, 25%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선거를 놓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확실해지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느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목회자의 책임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길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똑똑한 백성들에게는 똑똑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교인들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올바른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세워갈 텐데, 뭐 부정선거다 아무리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현실을 위기라고 걱정합니다. 위기가 뭐예요? 위태로울 위자거든요. 틀기자예요. 위험과 기회가 하나 된 게 위기예요. 바꿔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위기는 망하는 징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위기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위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보라, behold,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그랬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내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내 판단은 그대로 있는데, 내 삶은 그대로 있는데, 내 선택은 그대로 하면서 나 새 것 되었습니다. 결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만 해요.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어느 여자가 친정에서 살다가 시집을 가면 시집 간 그 시댁의 어른들이 이 여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들어온 새 사람입니다. 새 아기입니다. 아니, 친정에서 보면 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딸이지. 그런데 시댁이라고 하는 이 시댁의 기준을 놓고 보면 뭐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거예요. 내 고향이 뭐 전라도기 때문에, 내 고향이 경상도기 때문에, 내 고향이 충청도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색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선택, 어떠한 일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새로운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운 소유예요. 새로운 소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그 물건이 공장에서 제품으로 출하될 때는 이미 과거에 출하된 거예요.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건 새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을 해서 내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내 것이야. 새 물건입니다. 하다못해 중고마트에서 중고품을 사도 소유가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물건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존재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소유가 분명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생명, 내 모든 이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소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선택한 제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공산화되면서 선택한 제도, 똑같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은 결과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선택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논그릇을 많이 썼어요. 그걸 우리가 방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새색시들이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그 놋으로 만든 밥그릇, 수저, 심지어 요강까지 전부 놋으로 만든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놋그릇을 사용하진 않아요. 어느 권사님 댁에서 그 놋 요강 쓰던 거 다 깨져가지고 텐마루 밑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방불 장수가 지나가다가 아, 그거 안 쓰는 거 고쳐 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놋이 깨지고 사용하지 않는 놋 전부 모아다가 줬더니 그걸 가지고 밥주바를 만들어 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놋 그 주발에다가 밥을 담아서 딱 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볼 때 뭘로 보여요? 요강으로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요강에다 밥 퍼준 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야, 저게 저렇게 맛있을까? 권사님은 요강이 생각이 나서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 것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낡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건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의 허락 받아야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는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송은 참 잘 불러요. 그런데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챙겨놓고 적당히 체면 차리고 바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요? 소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이들이 자주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달라는 것만 주냐? 더 주고 싶냐? 더 주고 싶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까지 10의 1이 문제냐? 10의 2, 3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걸 따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이 말씀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것 다 모아놓고 우리 나눠 쓰자. 없는 사람에게 더 주고 있는 사람은 좀 적게 쓰고. 도저히 이치에 맞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선택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소유가 고난이 어디까지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험한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이제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만 이루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서 우리 함께 새로운 기쁨을 창출하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